옆에 있는 사람하고 얼굴 쳐다보시면서 인사 한번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두 번째 인사말입니다. 두 번째, 다시 한 번 더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요즘 인생살이 어떠세요? 왜 웃으세요? 네. 다시 한 번 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말해 보겠습니다. 견딜만 하세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런 인사를 들으면 최면상 좋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실상은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최면상, 예의상 괜찮아요 그렇게 말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견딜만 합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너무너무 견디기 힘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한 번 더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 어떨까 지금? 견딜만 한가? 우리나라는 세계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몇 년째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의 삶의 이유들을, 또 죽음의 이유들을 살펴보니까 사람들은 돈 때문에만 죽는 건 아니었습니다. 외로워서 죽고, 오해받아서 죽고, 사랑하는 사람 배신해서 죽고, 내일이 두려워서 죽고. 그런데 그들은 속으로는 하나도 괜찮지 않고, 그리고 속으로는 지치고 낙심되고 절망적인 데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겉으로는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좋아요 그렇게 말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훌쩍 이 세상을 떠나고는 맙니다. 오늘 아침 읽어주신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란 말은 너무 힘이 들어 고달프다는 뜻이고요. 짐 졌다는 말, 무거운 짐 졌다는 말은 삶의 무게에 눌려 지쳐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조금 풀면 이런 거예요. 인생살이 고달프고 지친 사람들아 하고 부르신 거죠. 어쩌면 오늘 우리를 향한 주의 부르심인 것 같습니다. 철학자 알베르 까뮈는 인간은 4가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 첫째는 바로 경제적인 짐입니다. 돈이죠. 우리는 돈 때문에 고달픕니다. 많아도 힘들고요, 없으면 더 고달프고요. 두 번째로 정신적인 짐이 있습니다. 불안, 초조, 고독, 절망, 공포, 억울함, 시기, 질투, 배신감 등등의 감성과 정신적인 불안감 때문에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인생 그 자체가 짐이기도 합니다. 질병, 아픔, 삶의 모순, 인간관계의 어려움 등등의 짐들을 우리는 짊어지고 살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알베르 까뮈는 무신론적 실존주의 철학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까지 지적합니다. 심지어 종교적인 짐도 있다는 겁니다. 생명은 주지 않으면서 율법만 강요하는 메마른 종교의 짐이 사실은 우리를 고달프게 한다는 말입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실로 우리 인생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 존재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인생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길에서 어떻게 하면 지치지 않고 활력에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고달픈 인생길, 힘차게 살아가는 비결. 듣고 싶죠? 시간이 짧으니까 2가지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 인생이 고달프다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라는 겁니다. 내 인생이 지금 고달프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폼 잡지 말고. 남들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지만 사실은 전혀 괜찮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남들 보기에는 다 좋은 것 같지만 내 인생이 그렇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남들 보기에는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대단한 사람처럼 비춰지지 모르지만
실은 내 속에도 남 모르는 아픔과 고독과 실패와 외로움이 있다는 사실을 그냥 솔직히 인정하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솔직히 인정하는 게 무슨 힘이 된다고, 그런다고 무슨 활기찬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되겠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약점을 인정하지 않는 한 내 약점은 고칠 수 없거든요. 나의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없어요. 나의 잘못을 깨닫지 않는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 잘못 고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환자가 의사를 속이면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의사 앞에 서 있는 환자는 다 솔직해야 합니다. 여기도 아파요, 여기도 아파요, 여기도 아파요, 다 아파요.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절대로 보일 수 없는 치부까지도 의사 앞에서는 보여줘야 합니다. 왜요? 질병이 뭔지를 알아야 치료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솔직해야 돼요. 난 암에 걸리지 않았어, 그저 조금 피곤할 뿐이야, 그렇게 말하는 고집부리는 암 환자는 절대로 암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난 알코올 중독자 아니야, 딴 사람들보다 조금 더 마실 뿐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알코올 중독자는 절대로 알코올 중독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부 사이는 아무런 문제 없어, 간섭하지 마. 그 부부 사이의 문제는 절대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미국의 알코올 중독자 치료 기관인 AA라고 하는 기관에서 알코올 중독의 치료 10계명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계명이 뭐냐 하면 인정하게 하는 겁니다. 중독자 자신이 자신의 중독된 사실을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계명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나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술을 먹습니다. 나도 나를 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AA, 알코올 중독 치료의 1단계예요. 10계명이에요.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치료도 어떤 도움도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문제를 솔직히 인정하는 사람은 해결의 길은 반드시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고달픈 인생길 힘차게 살아가는 첫 번째 비결은 지금 상태를 솔직하게 그냥 인정하는 겁니다.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다. 나? 왜? 내가 어때서? 난 어느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어. 난 나 혼자 잘 살 수 있어. 교만한 사람은 아무도 도울 수 없어요. 하지만 겸손히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수고하고라는 말을 어떤 영어 성경 번역에서는 exhausted라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 exhausted라고 하는 단어는 사전을 찾아보면 다 써버린, 다 소모된, 기진맥진한 그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어떤 글에 보면 이것은 마치 다 닳아버린 배터리, 방전돼 버리는 배터리와 같은 상황을 표현하는 단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바일 폰에서 배터리 다 방전돼 버린 다음에 켜보신 적 있어요? 켜지지도 않아요. 하루 종일 뛰고 달리다가 저녁 늦게 집에 들어와서 펄썩 주저앉았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없는 그 상태, 그게 exhausted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가끔씩 그렇게 내 삶에 완전히 방전돼 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해 보시지 않으실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젠 정말 지쳤습니다. 내 삶의 활력이 다 닳아버렸습니다. 인내도 사랑도 참을성도 용기도 열정도 비전도 다 말라버렸습니다. 나는 상처받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나도 남들에게 상처를 많이 주면서 살아왔습니다. 사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도 나 자신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게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도 좀 도와주세요. 이걸 가르쳐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기도라고 말해요. 기도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기도는 꼭 특정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나 아니면 거룩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란 도움이 필요한 모든 피조물들에게 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할 수 있도록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만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처음 나와서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시는 그분도 기도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도 기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암 환자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순간부터 암은 치료되기 시작합니다. 치료할 수 있어요. 희망이 보여요. 우리 부부 사이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순간부터 그 부부 사이의 문제는 치료될 수 있어요. 개선될 여지가 보여요. 희망이. 나는 아내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말하는 순간 그 남자는 좋은 남편이 되는 첫걸음을 내디딘 거예요. 나는 자녀들에게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그들은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통구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신이 연약한 인간인 것을 인정하십시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난 하나님 아니에요. 나는 완벽하지 않아요. 나는 모든 일을 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실수투성이에요. 모자라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멋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새로운 출발이 오늘 이 순간 여러분 속에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달픈 인생길을 힘차게 살아가는 두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내게로 오라.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미국의 한 거리를 노 신사가 차를 운전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 옆에 고장난 차 한 대가 서 있고 본네트를 열고 한 젊은이가 당황해하고 있었습니다. 노 신사가 차를 옆에다 세우고는 다가 물었습니다. 무슨 문제 있습니까? 도와드릴까요? 젊은이가 말했습니다. 글쎄 뭐가 문제인지 갑자기 시동이 꺼지고 시동이 걸리지를 않습니다. 노 신사가 말했습니다. 제가 한번 봐드릴까요? 젊은이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실은 제가 1급 정비사인데요. 아무리 봐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노인께서 어떻게 고치시겠습니까? 노 신사가 정중하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한번 봐드릴까요? 젊은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보셔도 소용없을 텐데요. 그러나 원하신다면 한번 봐보십시오. 그런데 이 노 신사가 몇 군데를 살펴보고 손을 만지작거리더니 젊은이에게 말했습니다. 자, 시동 한번 걸어보시죠. 못 믿겠다는 듯 젊은이는 가서 시동을 겁니다. 그런데 웬걸 뿡 하고 걸렸습니다. 젊은이가 놀라서 차에서 내려와가지고 묻습니다. 도대체 누구시기에 1급 정비사인 저도 못 고치는 이걸 그렇게 한 번에 고치셨습니까? 그랬더니 노 신사가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입니다. 고장난 자동차를 가장 잘 고칠 수 있는 사람 누굴까요? 1급 정비사가 아니라 그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죠.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가장 확실하게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굴까요?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지. 세상에는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젊은 1급 정비사처럼 자신의 실력만 과신한 채 아무 도움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나를 도와? 내가 머리가 제일 좋고 내가 경험이 제일 뛰어난데 누가 나를 도와?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 없어. 그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남들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도 못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를 통해 혹은 우리 최 집사님을 통해 여러분 친구들을 통해 친척들을 통해 야, 내가 내 인생 한번 봐주면 안 될까?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내 인생 내가 가장 잘 알아.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 누가 있어? 내가 보니까 안 되는데 누가 내 인생을 고칠 수 있단 말이야? 불가능해. 자신이 못하면 하나님도 못한다고 착각해요. 그리고 너무 쉽게 한 번밖에 못 사는 삶을 포기해버려요. 이젠 끝났다. 다 틀렸다. 그런데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한번 따라해 보시죠.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 말씀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 살 거야.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너무 많이 오해합니다. 길목에 숨었다가 위반하는 차 잡아내가지고 고발하는 교통순경처럼 우리가 죄 짓는 놈들 다 하늘 위에서 보다가 떼끼름하고 벼락 떨구거나 아니면 죄인들 몽땅 지옥불에 그냥 멸하기 위해 근엄하게 앉은 염라 대왕처럼 탁 지키고 앉아있는 분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적어도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셨습니다. 적어도 제가 성경에서 배웠고 그리고 믿고 지금도 의지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공의이시기 전에 먼저 사랑이신 분이셨습니다.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자유로우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이셨습니다. 모든 인생들을 심판하고 저주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인생들이 다 복된 인생 살아가기를 기뻐하시는, 그래서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고달픈 인생길에서 지친 사람들을 쉬게 하시는 분, 지혜가 부족한 이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 그래서 죄인을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죄인들을 왜 죽으러 오신 분, 그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지. 내 죄 다 해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몸으로 내게 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너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와, 내가 널 도와주마 말씀하시는 하나님. 술 다 끊고 담배 다 끊고 내 주변 정리 다 깨끗이 하고 그리고 와, 그래야 너 받아줄 거야,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라 너 혼자서는 술 하나도 제대로 못 끊어. 내 혼자 힘으로는 네 삶조차 깨끗이 정리할 수 없어. 그냥 와,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도와줄게 말씀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죄인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정죄하는 말씀은 아예 없어요. 죽일 놈이나 살릴 놈이나 하는 심판하시는 뜻도 없어요. 이 말씀 속에는 오직 예수님의 무슨 마음이야? 너 힘들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길 걸어가는 게 지쳤냐? 이것만 예수님의 마음에 관심이 있었던 것뿐이지요. 그러므로 사랑을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요, 추한 모습 그대로 그냥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주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오래전 저도 개인적으로 오래전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문처럼 쓴 적이 있었습니다. 대충 이런 게 정확하진 않아요. 이제까지 저는 눈에 보이는 것만 붙잡고 내 힘과 내 재주만 믿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온통 상처투성이로 힘들고 지쳐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한 번 믿어보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지난 허물과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도록 나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이 글자 똑같지 않아도 돼요. 이런 심정과 마음으로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시고 그동안 평생 예수 믿었던 사람들도 다시 한번 결단할 때 여러분의 남은 생일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건 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평소에 사랑하고 존경하던 분들을 모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엎드렸습니다. 기쁘게 맞아 주시옵소서.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거룩한 백성 삼아 축복하여 주시고 남은 평생 복되게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와 은총 가운데 살아가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